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교독문 26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교독문 26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택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오. 주 예수를 믿는 십자가 피값으로 대속하시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 한 주간을 험한 세상 속에 사는 동안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어 코로나라는 무서운 질병과 사탄의 온갖 시험 속에서도 지켜주시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더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죄로 물든 몸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회개하고 고열로 심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과 진성으로 아버지께로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도주의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신 사명을 지켜나가고 주신 말씀대로 힘써 증거하고 전도하는 우리 중도제일교회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찬양과 은사를 주시어 전하는 아버지 말씀이 그 좋은 종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 내 말은 우리 마음에 단비가 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 주님 곳간에 거두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참 진리의 말씀으로 속한 권속을 잘 양육하고 푸른 초장과 흐르는 물 곳으로 양의 무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좋은 종으로 크게 써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일주일도 건강하게 돌보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나라가 지혜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나 사람들이 범죄 속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질병 속에 온 나라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두려움을 질병을 거두실 줄 믿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두운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남북이 함께 잘 사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명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해외로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더욱 사랑하시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오직 주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 없이 사명에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질병으로 불편하게 지내는 성도님 주님 사랑하는 자녀 있습니다. 주님 그 거룩하신 손으로 안수하시고 병을 이르게 하는 사탄을 내쫓으시고 병에서 나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실명과 병든 사람이 심리 병든 사람 성령님 하나님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다 마다하시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5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반갑다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반갑다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자주 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화요일 또 수요일 우리 소그룹 그 공동체 우리 화상회의로 또 보는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또 주일날 이렇게 다 만나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중도제일교회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지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 그런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감사절 전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신 그 비유하신 말씀이 7개요. 7개. 완전수 7. 사도 요한이 그 기록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완전수 7으로 해가지고 7개가 나와요. 근데 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실 때 하는 표현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먼저 예수님의 선한 목자 살펴봤었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장난감이나 이런 좋은 선물들 부모님이 주면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선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입니까? 선물에 담겨 있는 무엇이에요? 사랑이죠. 사랑. 마음, 사랑.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시는구나. 이 사랑이 바로 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7장에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뜻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먹는 거 중요하지만 먹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믿는 것,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6장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6장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죠.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수만 명을 먹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그게 바로 이제 6장의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막 그 떡과 생선을 맛보고 너무나 막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그래가지고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면서 예수님을 막 더 따라다니고 막 추종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때 이제 6장에서 오늘 후반부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떡 먹고 생선 먹고 배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명의 떡인 나를 믿는 것, 그래서 영생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6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후에 이들이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는 것 보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떡을 먹고 이 육체를 살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나는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더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절, 51절 보면은 뒤에 오늘 안 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동안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양식 이 만나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먹고 살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이들이 이들이 이 육체의 죽음을 얻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만나와는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영원한 만나,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 나중에 성만찬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 위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에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와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누구나 다 와가지고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러한 이 만족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우리가 영육 간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족은 언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부족함 없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육 간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만족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만족은 부분적이죠. 그런데 언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지금 여기서 누리는 부분적인 만족과 이런 기쁨이 이제 완전하고 또 충만한 만족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은 오병이어보다 더 소중한, 더 뛰어난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다. 나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오늘 본문 보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36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어떻게 소개 보여주냐면 41절, 42절, 41절, 42절 보면은 어떻게 믿지 않느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수군거리느냐?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불신앙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1절, 42절. 야, 내가 너의 부모를 아는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냐? 그냥 선지자라고 하면 그냥 이해를 그냥 그나마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도저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두 번째 이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원한 지속적인 사랑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다.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절 말씀 보면은 자,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37절. 예. 제가 계속 말씀만 가지고 하니까 조금 지루할 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재밌는 얘기 제가 안 해가지고 조금 그런데 37절 같이 읽습니다.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온다. 여기 이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도록 인도해 주셔야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구원이 우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거죠. 어느 누구나. 뭐 남녀노소 차별 없이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은 은혜 입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차별 없는 우주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 아버지께서 인도하면 다 온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오는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 37절 보면은 내게 주시는 자는 한 사람 가리키는 거. 한 사람. 내게 주시는 자 한 사람. 그래서 이 구원은 복음과 구원이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집단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아니라 구원은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 37절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야,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께 오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선택과 예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수군거리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아버지께 택함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아직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버지께 택함받은 사람 모두 다 예수님께로 나아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수군거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께로 오는 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 오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엇이냐? 첫 번째는 결코 내쫓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37절 하반절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죠. 또 39절 중간에 보면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 이렇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나아온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결코 내쫓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내쫓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그냥 수틀리면 그냥 막 싸우고 헤어지고 막 내쫓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 우리를 내치지 않고 또 우리를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
막 이런 어떤 물건가는 산데 보면은 막 미아 찾기 얼마 많이 나와요. 우리 사람 부모는 자식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6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60년 만에. 어릴 때 5살 때 잃어버렸는데 65세가 돼가지고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지난주 뉴스에서 신문에서 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DNA 이거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과학기술 발달하니까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인간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 나온 우리를 절대로 내쫓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 삭개오 나잖아요. 삭개오. 지금 말로 하면 정말 이 처절하죠. 왕따, 막 소외되도 그렇게 소외될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세리 삭개오예요. 민족 반역자 한마디로. 우리 말로 하면 막 친일파 옛날에 막 이런 사람이 세리 삭개오입니다. 감히 자기 민족을 등쳐가지고 세금 막 걷어가지고 이 로마에다 갖다 바치냐. 그리고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막 몇 배를 뜯어가지고 반은 자기가 착복하고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막 이 세리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세리는 개와 같이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하고는 같이 있으려고 상종을 안 했어요. 자, 근데 그런 세리 삭개오를 누가 만나줍니까? 예수님은 만나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 당시 인간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정말 개 취급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나무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삭개오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만나주셔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건 나눠주고 누군가 억지로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나타나요.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 그렇게 떵떵거리지 마라. 네가 장차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잖아요. 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통곡하잖아요. 통곡. 가룟 유다와 다른 게 뭐냐면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 닭 울음소리에 그냥 완전히 멘탈이 그냥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죠.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너 그럴 수가 있어 임마 그러면서 막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요? 3번 물었잖아요. 3번. 이게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 3번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한다 다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됐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이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사람을 회복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의 주춧돌로 세우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걸 믿고 우리가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쫓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때로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내고 때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랑,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같이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그룹이 있는데 이제 거기 인도하시는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거의 은퇴 앞두신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깊은 사랑만 알면, 하나님의 사랑만 깊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어떤 좌절이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고 하다가 때로는 이 성도들이 얼마 없고 새벽에도 뭐 아무도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도 좌절하거나 그럴 때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파도가 와도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있으면 그 파도가 그냥 작은 파도와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지만은 예수님의 이런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인생의 파도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로 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한 그 사람, 예수님께로 오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사랑. 39절 보면은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의 택하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지금 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현재형 영생을 얻은 것이고 또 40절 하반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건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또 장차 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나중에 부활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미래의 영생, 미래적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미 구원받았고 또 미래에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 마지막 날에 그 일을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장차 영원한 부활의 소망, 완전한 그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 상황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도 이까짓 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예화 쓰는 것 중에 저 미국의 옛날에 흑인 노예들의 부활 소망 제가 얘기 한번 했었죠. 흑인 노예들 하루 종일 목화밭에서 목화 따고 이 얼마나 중노동에 시달립니까? 그래도 그중에 예수 믿은 우리 흑인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지금은 노예로 매어가지고 중노동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내가 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예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한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낸 겁니다. 그들이 만든 노래가 흑인 영가, 흑인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이 지금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지은 찬송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애들에게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이까짓 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못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 뭐 가지려고 하면 뭐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못 가져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고 억울하게 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지만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에,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용서보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세상에서도 좀 경찰에게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예를 들면, 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 어려움을 알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다 들어주고 해결해주면 그 경찰관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겠죠. 그 아무것도 아니죠. 경찰한테 좀 어려움 당했어도 대통령이 다 들어주고 대통령이 해결해주면 아이 됐어요, 그냥 이해해요,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경찰 뭐 미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해결해 줬으니까,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또 우리가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때로 육신의 죽음이 와도 우리가 두려움 넘어서 소망 중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목숨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의 굴레에 매여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목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타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벌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죽음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고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능력 있는 삶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한, 이 세상을 감당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살되 우리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열심히 살되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과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코 내쫓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온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기보다 이제 최선을 다하며 살되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368장. 주 예수여
부충만케 하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11조 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많이 드리셨습니다. 같이 함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며 또 강건하게 하시며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감사하여서 주님께 받은 바 그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잘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감사의 제물로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료와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금 수도권은 이제 4단계로 격상됐죠. 4단계. 뭐 거의 뭐 외출 금지 수준인데 출퇴근할 때 빼고는 이제 외출을 삼가라는 그런 뜻인데 수도권은 4단계고 다행히 이제 우리 대전 지역은 2단계, 1.5단계였다가 2단계로 이제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7월 21일 수요일까지 2단계. 그래서 우리 예배 인원 30%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여기까지 다 합하면 100명으로 잡고 3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상치 않죠. 수도권이 이제 심상치 않은데 잘 이제 통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도 이제 좀 느슨해지면 안 되고 다시 좀 살짝 고삐를 쥐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여러분들 어디서도 이렇게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조심하시고 우리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날마다 제가 매주 하는 광고죠.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쓰기, 또 기도 생활 힘써 주시고 또 생명의 삶 살아가시고 또 각자의 삶과 교회와 지체들과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경 읽기 우리 권순아 권사님 이제 3번째로 완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번째까지 선물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선물 이제 권사님 다음부터는 선물 없어요. 이제 읽으셔도 이제 올해 거 다 드린 겁니다. 3번째. 예. 그리고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최용재 집사님 근무신가요, 장로님? 예, 이랬어서 여기 쓰기 최용재 집사님이 성경 쓰기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사왔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최용재 집사님 이제 다시 나오셔가지고 쓰기 하신다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 여러분들도 이제 읽기, 쓰기, 큐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에 또 금요일에 수요일에 더 많이 기도하러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권사님 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신기철 집사님 오늘 다시 또 나오셨는데 조금 좋아지셨죠? 예, 많이 좋아지셨죠?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많이 좋아지셨죠? 예, 그래서 우리 신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집사님에서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깨끗이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인숙 사모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제 2차 다 이제 마무리하셔서 2차 이제 다 이겨내셨어요. 한 일주일 막 고통인데 이제 2차까지 이겨내셨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항암 치료 잘 받고 완치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따가 함께 축도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16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같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일학교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군입 지금 윤상이도 있는데 우리 군생활한 청년들도 있고 또 취업한 청년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지금 힘든 때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장래를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과 우리 또 유인숙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 코로나 통제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생의 삶 변화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도제일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이 담대히 나아감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든든히 서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취업 진로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갈 길을 진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귀한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기철 집사님 우리 유인숙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치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의 손길 치료의 능력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평강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주님 나라 영광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심령마다 그 사업과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